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하여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제목은 덜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부활이 무슨 덜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부활은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새 몸을 입고 변화될 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덜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덜 좋다. 어떤 마지막 날 우리 영의 부활이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육신의 부활은 덜 좋은 부활. 이 마지막 날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몸이 이제 부활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그 부활, 그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몸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날 내가 부활하였듯이 너희는 마지막 날에 새 몸을 입고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할 그 부활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 부활을 미리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알려주신, 증거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덜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의 사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좋은 부활은 육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활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경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약에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되겠습니다. 두 여인의 공통점은 바로 죽은 아들을 부활로 다시 살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엘리야가 그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까마귀가 보내준 그 고기와 어떤 그 양식으로 연명을 하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이제 사르밧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르밧에 있었던 그 과부가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조금의 기름, 조금의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그 떡을 만들려 하였는데요. 사르밧 땅에 도착한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만든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 떡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았으니 그 가뭄이 말로 다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 그 아들과 먹으려고 하였는데, 자신은 비록 먹지 못할지언정 이 아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어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 떡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가루와 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요. 수넴 여인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10절에는 작은 방을 이제 담 위에 지어서 그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준비해서 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제공해 드렸던 여인입니다. 그 대접과 섬김을 얼마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고맙게 여겼던지, 그 수넴 여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일부러 찾아서 아들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이제 기도하여 낳게 해줍니다. 참 이 엘리사 선지를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의 섬김, 또 마지막 먹을 떡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공했던 그 섬김, 어쨌든 그 섬김의 결과로 이 사르밧 과부도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받게 되고요. 또 수넴 여인도 그 이적으로 얻은 아들이 또 죽게 되자 그 아들을 엘리사에게 데려가서 그 엘리사가 직접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섬김으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게 되는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여인들이 있는데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들은 그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받았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정말 또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요한복음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척 분주했던 그 마르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정말 지극한 섬김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들은 그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아브람,
아벨, 노아 이렇게 계속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의외로 바락, 또 삼손, 입다, 또 다윗, 사무엘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이름만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락, 또 삼손, 입다는 어떻게 이 믿음의 선진들 반열에 등재가 되었을까? 이것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바락이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읽고 있어서 아마 바락에 대한 부분을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기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군사 1만을 바락 장군에게 주면서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손에 그 바락의 손에 붙이셨다. 바락 장군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시스라 또 그 군사들을 쳐서 이길 것을 명령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바락의 손에 붙이셨고 이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정말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 장군이 가서 그 군대를 쳐서 이겼으면 되는데 굳이 4장 8절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해서 굳이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그 전쟁터에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승리였고요. 그러나 바락이 정말 전장 앞서 나가서 다 이겼지만 그 영광은 드보라 선지자가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이렇게 태평하게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 대열에 바락이 굳이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좀 궁금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드보라 선지자는 왜 그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아마 포함이 되었다면 바락, 입단, 삼손,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및 선지자들의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드보라 선지자는 그 반열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모를 그런 정도인데요. 이 바락 장군은 당당히 그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삼손이 거명되었는데요. 삼손은 사실 정말 나면서부터 나시인으로 정말 그의 삶은 정말 나시인의 삶이었지만 그의 그 어떤 삶 자체는 그렇게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들릴라에게 그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을 발설함으로써 그 머리도 밀리게 되고 또 힘도 빠지고 눈도 뽑히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 16장 22절에 그가 참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한동안 지난 후에 이제 머리털이 자라게 되고 또 힘이 다시 생기게 되면서 블레셋 방백 3천 그 가득 메운 그곳에서 이제 한쪽 손과 또 다른 쪽 손을 이제 두 기둥을 의지하여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들보다 그 한 번 무너뜨림으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지막에 정말 그 뜻을 이루므로써 자신도 죽게 되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 그 이방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참으로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삼손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 믿음으로 상 주실 일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인물입니다. 입다 장군인데요. 입다 장군이 서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번제로 드렸던 인물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입다는 길르앗에게서 낳았지만 본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쫓겨나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와서 이제 나라를 구해달라고, 입다 장군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그 암몬 그 나라를 이기게 된다면 자신의 자리, 자신의 어떤 위치는 아주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전쟁이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는 그 전쟁인데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암몬을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셨음인지 암몬을 당당하게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영하러 나온, 맨 처음에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바로 34절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이렇게 환영하러 나온 여성이 바로 가장 사랑했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딸은 아버지가 서원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딸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서원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원을 지켰고 그 딸도 그 서원에 응함으로써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래서 태워 정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이 오히려 그렇게 태워 올려지는 것보다 더 찢어지는, 정말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입다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바락처럼 자신의 영광,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사람, 또 삼손처럼 자신은 죽음으로 희생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했던 사람, 또 입다처럼 그 딸을 번제로 드림으로, 그 딸은 또 번제 응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덜 좋은 부활,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것을 전하여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본 것을 말하여 주었으나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또 본 사람들을 통해서 전에 듣고도 보았으나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살 그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1절에서 52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덜 좋은 부활과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덜 좋은 부활도 더 좋은 부활도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덜 좋은 부활, 육신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모든 상황에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더 좋은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덜 좋은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마지막 날 다시 살아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상황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날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 영원히 살, 그 영생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쓰러져 가던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직장도, 사업도 다시 살아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현실이 다시 열리고 살아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부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주 사내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한 믿음의 사람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믿음으로 저 본향 천국에서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 그 영원한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가 됨을 기뻐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게 해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힘을 얻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셔서 우리로 부활을 체험케 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더 나은 본향 가기로 참으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 사내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